자, 예. 자,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쭉 이 흐름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데 새로운 옷 9가지를 입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고 열매다. 9가지 열매의 말씀을 감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가정 안에서도 새로운 생활을 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타세스테 라고 하는 말이고, 원형은 휘포타소인데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한다, 순종한다, 종속한다. 종속된다는 거예요. 종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남자가 먼저 태어났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은 복종하다와 순종하다가 약간 다른데, 복종하다는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을 복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be subject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submit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be subject to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be subject to는 어떤 뜻이 있냐면 무엇을 당하기 쉽다, 무엇을 잊기 쉽다, 또 무엇을 따라야 하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 걸리기 쉬운, 지배를 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을 하면 남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남편을 조건으로, 즉 남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submit라고 하는 말은 제출하다, 제시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굴복하다라고 하는 뜻은 눌려서 주장이나 뜻을 굽히고 복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자기의 주장과 뜻을 굽히고 복종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부정한 정권들이 자주 사용하는 또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50 때 전두환 대통령이 교육자들을 모아놓고서 말씀을 먼저 읽고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났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은근히 압박을 주고 있는 말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권세가 부정한 정권이라면, 부정한 권세라면 그거는 맞서 싸워야 되는 문제로 연결이 되죠. 요즘도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다는 그런 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치와 종교를 하나가 되면 안 되고 분리시켜야 된다는 말은 일본 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였어요. 교회에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너는 종교, 기도나 하고 앉아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치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이게 있잖아요. 이 모든 삶이 우리 종교와 당연히 관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를 가지고 이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 삶을 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말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너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 싸우지 마라 라고 일본 애들이 가르쳐준 거죠. 그러나 그걸 어기고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종교인들이 나서서 3.1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출발이 됐다는 거죠.
오공 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기 때문에 관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 오공의 잘못된 그런 군사정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마라. 그걸 국가 조찬 기도에 간 사람들은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저항 세력들이 당연히 싸우죠. 요즘도 이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이고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이 정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잘못된 남편으로 움직인다. 그럼 그것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아까처럼 남편이 여기 마약했어요. 집안을 돌보지 않아요. 어렵다고. 자기는 마약하고. 그럼 아내는? 아내가 화가 나서 자살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거에는 그 남편도 열심으로 사랑을 하라고 하는 전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원래.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주 안에서 그것이 마땅하다, 합당한 일이다,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다,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다른 성경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마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아가페, 신약에서 중요한 말이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가 나온 말이 아가파테입니다. 아가파테. 이 아가파테의 원형인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며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연결되는 게 아가페죠. 아가페라는 말은 사랑이지만 사랑이라는 말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친절하다, 호의를 베푼다, 존경한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라고 했잖아. 막대해. 꺼라 엎드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존경해야 된다. 괴롭게 하지 마라. 메 피크라이네스데 프로스 아우타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이제 말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괴롭게라는 말이 피크라이네스데라는 말인데, 이것도 원형이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이 피크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피크리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쓰다는 거예요. 쓰다. 쓴 쓸개, 쓴 뿌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랄하다는 거예요. 매우 매섭고 날카롭게 이렇게 대하는 거죠. 매섭고 날카롭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분노를 쏟는 거예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말이 쓰게 한다, 쓰라리게 한다, 비참하게 한다, 증오하게 한다, 분노하게 한다, 가혹하게 한다. 가혹이라는 말이 매우 모질고 악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아내를 매섭고 날카롭게 대하지 말고, 즉 신랄하게 대하지 말고, 쓰게 하고 쓰라리게 하지 말고, 비참하게 하지 말고, 증오하게 하지 말고, 분노하게 하지 말고, 가혹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지금 막 상상하시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상해. 그런 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자녀들아, 20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도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말은 약간 다른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복종의 의미가 사실 순종적인, 자발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더 강제적으로
강제적인 그런 의미로 의무를 마치 가지고서 복종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 지속적 순종.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게.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 일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이다.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아비드라, 이제 요즘에는 아비드라가 이제 남자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어버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고쳐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 낙심할까 함이라. 자, 낙심한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뜻이. 아두모신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아두메오라고 하는 원형 언어가 있는데 아두메오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말을 하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같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거야. 부모가 하는 말에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가서 방황하고 탈선하고 비행하고 그런 거죠. 마음이 없어. 낙심한다, 실망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의기라는 게 뭐냐?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 마음이나 기계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뭘 하려고 할 때, 그죠? 뭔가 이렇게 자녀를 분내게 하는 그걸 안 하려고 때려쳐. 저도 기타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부모님이 맨날 왜 너는 이렇게 유행가를 자꾸 뭐 팝송 이런 걸 자꾸 하냐고. 그렇다고 제가 복음성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교회에서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음악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그 신학생 때 이게 있었던 건데 부모님이 볼 때는 맨날 너는 유행가만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노래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학가요제 노래도 알아야 되고 세상 가요도 알아야 되고 찬송도 알아야 되고 노래를 알아야 음악적인 감각이 다 생기죠. 왜냐면 그 치는 방법이나 느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걸 다 알아야 돼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싫어하니까 제가 화가 났죠. 어떡합니까? 기타를 때려 부신 거야. 앰프도 때려 부시고. 아, 그 당시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어?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내가 해서 내가 목표를 두고 내 꿈을 그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해줄 때 자녀가 막 화가 나죠. 물론 그 다음에 또 기타를 사고 앰프를 사고 그렇지만 자녀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죠? 의기를 꺾지 마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이 상황들이에요. 네, 지금 찔리는 것도 있고, 그죠? 이해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자, 1700년대부터 근대 국가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중세기의 나라들이 끝나고, 본권 영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근세에 새로운 이제 근대 국가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국민에 대한 과세 의무가 당연히 주어졌어요. 옛날에도 물론 있었지만, 국민들이 그 의무를 내야지만 운영이 되니까 과세 의무를 맨 처음에 국민의 의무로 주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 한 도시의 시민이 된다. 마땅한 의무가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입니다. 교육, 근로, 납세, 병역. 이 의무적으로 국민이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5공화국 때 헌법에 두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 적합 의무, 공공복리 적합 의무. 재산권을 행사할 때 공공의 유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무를 넣었어요. 특이하죠? 환경 보존의 의무도 넣었습니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6공화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권이 6공화국에 쭉 그 이후에 5공화국이 무너지고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6공화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하튼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마땅한 의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사랑해야 되고, 그죠?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적절한 관심과 존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거로 있지만, 그런데도 이게 갈등이 있고 싸우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어제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가 아니고 한 주 전에 저쪽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에델바이스가 공연을 했어요. 11,000명, 우리가 공연을 11,000명 정도 앉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큰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그 노래가 끝나고 이제 허각 씨가 먼저 왔어요. 허각의 뒷모습하고 옆모습을 보고서 이제 저희를 나가달라고 해서 이제 뒤로 빠졌는데, 그 허각 씨가 어제 그 불후의 명곡인가 뭐 어디 거기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 사람이 허각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인순이 씨가 부른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아버지의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 자,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자,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길.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한 걸음도 다가서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이 가사예요.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하면서 나가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아버지를 미워했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어떤 갈등이 존재했었던 거죠.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가까이 못 가고 아버지를 미워했었던 마음이 이게 있었어. 이게 반복이 돼, 노래상으로.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갈등이 막 있었던 그런 애매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반복이 되면서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은,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뭐냐? 아버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시간이 이 자녀에게 필요한 거야.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웠었다는 거야. 미워하고. 근데 사랑한 거지. 거기에 사랑이 그래도 있었다는 거야. 이런 애절한 가사가 있었죠. 근데 아버지만이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그럴 수 있죠. 언제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미워하다가 사랑하다가 또 미워하다가, 이런 이 감정들이 막 복잡한 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사랑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그죠? 자, 한 여학생이 꿈을 꿨습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가졌어요. 나는 앞으로 호텔을 관리하는 관리자, 호텔 리어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쌍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꼭 닦아주겠다라고 이 여학생이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죠. 호텔 경영학을 전공해서 내가 대학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아버지는 술 중독자였어요. 날마다 술을 마셔요. 집안을 때려 부십니다. 어머니의 팔도 부질렀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를. 그런데 이 여학생은 이를 악물고 공부를 계속했어요. 대학 시험을 하루 앞뒀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험이에요. 말씀드렸고 시험을 보겠다고 하니까, 이 집애가 때려 부시고 박살을 내버렸죠. 왜 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대학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시험을 볼 수 없었죠. 당연히 재수를 결정했습니다. 호텔 리어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쌍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꿈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수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또 시험 날이 왔는데
그 해에도 아버지한테 두드러져 맞아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셨고 마실 때마다 행패를 부려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싸움이 없는 날이면 오히려 가슴이 더 두근거릴 정도였어요. 항상 가난했어요. 여동생은 그래도 배가 고프지 않다면서 굶고 다니고, 야,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아버지가 없는 곳이라면 아프리카라도 가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싶었지만 시험 전날만 되면은 밤새도록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다 보니까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었죠. 나쁜 성적을 받아주고는 흐느껴서 울었어요. 나도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나도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대학에 삼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해서 대입 시험도 그때도 또 못 봤어요. 사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폭행이 시작돼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쉼터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무리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 호텔 경영학과에 응시했는데 40명 모집에 400명이 응시됐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추가에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대학의 공부를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3달 동안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머리 염색, 퍼머, 머리 빗질할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300만 원을 벌었고, 그걸 또 거기서 뭐 가족이나 한다고 33만 원을 또 헌금을 했대. 11조를. 나 같으면 야, 내지 말고 그냥 써. 하나님 들었다고 할게. 인정해줘. 아마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학생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서 자기의 꿈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일을 악물고, 나는 앞으로 호텔리어가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쌍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도와주고 싶어요. 현대 가정에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회적인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현대 가정이. 왜냐하면 가정의 불안정성이 왜 오냐면 실업 때문에 오고,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에 엄마나 누가 아빠가 실업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실업, 주택난, 주택을 하나 얻기가 어려워. 중국도 우리보다 주택난이 가격이 더 비싸요. 근데도 이 가진 사람들은 안 내려 가격을. 왜? 없어도 자기는 사니까. 이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떨어져야 되는데 가진 사람들은 내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르는 상태에 거품이 무너져야 되는데, 물가는 자꾸 상승하지, 정년퇴직은 오지, 교통사고 당하지,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도시화와 분업화로 인해서 가족들이 분리돼가지고 주말 그리고 학교 문제로 자녀가 분리돼서 떨어져 살고 하다 보니까 가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사회를 살고 있다.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여자들의 경제력이 상승하고 성개방 문제 때문에 가정의 고립화, 가족 구성원의 개별화,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각자 무관심과 방임으로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서적인 소외감 그리고 탈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역할의 변화, 기능의 축소, 산업화와 분업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변화되고 여성들의 취업으로 부부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책임의 변화들이 나오면서 남자도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죠? 아버지의 사회생활이 증가하면서 가정에 오히려 소극적인 아버지들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인격적, 도덕적, 정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사회로 연결되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랑과 이런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사회로 나가서 불만을 쏟으면서 지나가던 사람 저 패지를 않나,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 쫓아가서 때리지를 않나. 어제도 오늘 아침 뉴스에 봤군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금목걸이가 금목걸이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간 매개자가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대 청년한테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얘가 생각을 하면 이걸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걸어보겠다고 아마 그래서 이제 갖고 튄 거지. 쫓아가느라 막 차에 올라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차에 이렇게 간신히 잡고서 차에 올라타가 옆에 걸터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출동하고 잡아가지고 막 이런 이제 난리가 난 이런 일들도 있고 말이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려고. 등쳐먹으려고. 사업하는 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가끔 등쳐먹는 사람 꼭 있어. 돈 꼭 갚아야 되는 나를 안 갚고 꼭 뒤로 미루다가 결국 뛰어먹어. 그래가지고 잘 살면 뭐 하겠어. 무기력한 부모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회가 감소하고 부모의 권위와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비행청 소년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자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자녀를 학대하고 핵가족화로 인해서 부모 권위가 약화되고 개인주의로 반항과 대립이 심해지고 탈가정화로 방황하고 과잉보호, 방임으로 인한 이기주의, 방종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도 돌볼 새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노인 봉양 의무가 있지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분열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심각한 주택난, 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허덕이다 보니까 부모를 봉양하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들이 직면한 것이 갈등, 고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항상 그거예요. 사랑, 질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십자가의 사랑, 다 주는 사랑,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야 돼요. 모든 가정이 행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드렸던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게요. 이게 소록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나완자촌, 소록도에 나완자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쫓아왔어요. 네. 쫓아와가지고 집사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돼지 5마리를 한쪽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5마리를 이제 그 큰 돼지들을 5마리 옮기는데 이 돼지를 통제를 못했어. 돼지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통제를 못하니까 이 돼지가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 남의 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화가 났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5마리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값을.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 밭값을 내면 되지. 그 밭을 버린 걸 값을 내면 되지. 돼지를 5마리 달라면 어떡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아마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지 않았나 싶은데 집사님 그냥 달라면 주세요. 아니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달라고 하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줘버려요. 결국 줬어요. 근데 이 어미 돼지가 5마리가 가가지고 새끼를 18마리씩 낳았어. 18마리씩 나가지고 거의 100마리가 된 거야. 그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배가 아픈 거지. 아니 우리 돼지가 100마리가 있으면 내가 떼돈 벌었을 텐데 저쪽 집으로 다 뺏어가가지고 저걸 거기가 100마리가 되니까 6개월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쫓아왔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왜 그래? 그 사람 집에 소가요 우리 밭을 뜯어먹었어요. 소 3마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제 그대로 목수를 하는 거야. 3마리가 와서 우리 밭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니까 나 3마리 그대로 야 이거 찬스다. 목사님 너무 기분졌습니다. 막 그냥 웃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보복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죠. 용서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하고 밥 그거 그냥 그것도 용서하고 그냥 손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내가 아무리 그러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한테 그 소 그냥 주고 밥 그냥 넘어가십시오. 아니 이게 너무 화가 난 거야 이 사람. 그래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야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지난번에 그렇게 한 거 알지? 내가 기본으로 3으로 보면 소 3마리 다 봐야 되는데 내가 참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진짜 으씨 하면서 소 3마리 갖고 가고 그거 봐 그냥 내가 없던 걸로 할게. 준 거야 소 3마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네 사람인데 소문난다라고 자기가 어떡하겠어. 미안하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돼지 새끼 어미하고 새끼 100마리 6개월 동안 키운 거 그대로 다 몰고 온 거야. 미안하다. 나 6개월 동안 사료비 하나도 안 들고 이 사람이 100마리 키워준 거 그대로 다 받고.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멱살 잡고 서로 싸우는 것이 해결책이다? 아닌 거죠. 사랑하고 베푸는 거, 조금 양보해주는 거, 그것이 때로는 이긴다. 가정사도 사실은 그렇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 정말